앞에 쓴 부분은 아마 다 그 상식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뭐 현대 대부분의 사회에서 제가 세속화된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이제 세속적이라는 의미보다는 기독교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속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정교의 그 분리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와 정치 영역이 개별로 나뉘어서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종교와 정치가 무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는 대로 정치는 종교를 통해서 정당화의 입지를 마련하려고 하고, 또 종교는 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세계 변혁에 대한 그런 책임,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종교와 정치는 현대 사회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 사회학에서 말할 때는 그 종교의 사회적 기능 두 가지 크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종교 사회학의 아주 고전 이론가이면서 대가라고 알려진 에밀 듀르케임하고 그 다음에 막스 베버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두 학자가 강조하는 그 면이 좀 다르고, 그것이 크게 종교의 사회적 기능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이라고 해서, 사회통합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뭐 사람들을 엮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회적인 가치, 추구하는 규범에 사람들을 일체감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상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의 역할이 강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오데아라는 사회학자는 사제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막스 베버가 봤던 것은 아시는 대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종교가 어떻게 크게 기여했는가를 연구하면서 종교의 사회 변동의 기능의 측면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것을 예언자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앞의 경우에 보수적인 기능을 주로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뒤의 경우에는 좀 진보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개신교도 크게 이렇게 좀 대별되는 측면들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교회들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진보 교단이나 진보 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주로 사회 변혁적인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개 이제 진보 보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기독교인, 개신교인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사람들이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또 구체적으로 경험 자료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자료를 통해서 실제 정치 의식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좀 고민했던 그 바람직한 교회와 정치 관계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로 들어가서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의 개국 초기부터 교회와 정치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개신교 신자였고, 재헌국회는 목사의 기도로 개최되었죠. 뭐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헌국회가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대통령이 장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사실은 당시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하지만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3.15 부정선거에 교회가 관여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고, 특히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교계단체가 지지 성명을 하면서 개신교 내부에서부터 큰 갈등을 유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보수 진보 진영이 나뉘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에 가면 65년 한일회담 비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한 진보지단의 목회자들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고요. 그러나 이것은 아시는 대로 보수 개신교인들과 교회로부터 교회 본질에 어긋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다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 정치 참여를 참 어떻게 한 가지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말할 때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얘기하면 쭉 뭐 여러 가지 교육, 의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교육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주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당시에 여기 보신 것처럼 많은 보수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난 활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는 다 우리 교회가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서로 대립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고요.
보수 교회들 쪽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잘 아신 대로 국가조찬 기도회였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에 대해서 기도회를 열어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수 교회들은 대형 집회를 허락받게 되는,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교세 확장에는 또 크게 도움이 된 측면이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뭐 직접 평가는 한 것은 아니고 기존 이제 평가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3번의 장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역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도 IMF 외환 위기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좀 적어놨습니다만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 IMF 외환 위기 또 여러 가지 그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개신교 장로인 김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불상을 없애서 사고가 났다. 계속 큰 사건이 일어난다. 뭐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승려들을 초청해가지고 불상 그대로 있다 하고 보여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종교 편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장 극에 달했던 것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아시는 대로 그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장충체육관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촛불 집회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또 한기총과 여러 보수 단체에서는 성조기를 흔들면서 구국 기도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종교 갈등 양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성향의 교회들과 진보적인 성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른 정치 참여를 해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평가하기는 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 교회들이 종교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치 참여를 많이 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교회에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발언, 설교를 하시게 되면 거기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 사실은 좀 이렇게 반응들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보수적인 발언을 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반대하거나 비판한 내용이 없는데 좀 진보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입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자기와 다른 진보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왜 정치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불의한 정권에 항거하지 않는다는 아주 제한되고 왜곡된 의미의 순수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들이 정치 참여를 할 때는 일반적인 정치 활동과 구별되는 종교적인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뒷부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개신교회의 정치의식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2000년 이후의 자료들만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가 2004년도에 한신대 신학연구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연구재단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책까지 출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사에서 전체 70% 정도가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개신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적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서 한 30%가 진보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2배 이상 보수적이라는 대답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점 척도로 했기 때문에 중도가 없었는데요. 4점 척도라, 5점 척도, 4점 척도 이런 얘기 좀 아시죠? 5점 척도는 5가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개로 물어보는 거고요. 요즘 우리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회 신뢰도 조사 또 마찬가지로 5가지로 질문하는데 여기서 4점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없이 하는 것은 뭐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할 때 보통이다나 그저 그렇다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일부러 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불호를 찬성 반대를 알고 싶은데 죄다 보통이다라고 하면 찬성 반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부러 보통이다를 주지 않고 뭐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또는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그 양쪽의 견해만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그런 중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여기서 교단을 물어봤기 때문에 교단에 따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결과가 좀 그 상식하고 좀 다릅니다. 평균보다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많은 교단이 합동. 이것은 뭐 상식하고 맞는데요. 예장 개혁, 그다음에 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이 평균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기감도 그랬고요. 침례교는 평균과 비슷한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성결교, 기하성, 예장, 고신이 평균보다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낮아서 더 진보적인 것처럼 나와 있고요. 가장 보수적이다는 응답이 낮은 것은 통합이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당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정치, 사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뒤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약간 관심이 있다,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 포함해가지고 65%가 관심이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관심이 없다보다 2배 이상 많아서 대체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많은 교단이 예장 고신으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요.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이 기장으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중에 정치,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그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시면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알려진 한국 기장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정치적 관심이 가장 낮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알려진 예장 고신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정치적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신학적인 차원의 진보,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과 다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는 같이 가거든요. 종교의식, 신앙에 대해서 보수적이면 사회의식도 보수적이요, 되게. 또 반대로 진보적이면 또 사회의식도 진보적인데 여기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앞으로 더 두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계속 좀 우리가 몇 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좀 일반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교단에 대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래 써놨습니다만 실제로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 성도들은 교단을 물어보는데 되게 좀 조심스럽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교단을 잘 모릅니다. 교단을 물어보면 되게 장로교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물론 대부분 장로교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교와 함께 기독교 장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로교인 건 아는데 우리가 예수교 장로교인가 기독교 장로교인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기독교니까 뭐 맞겠지 하고는 기독교 장로에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기독교 장로 교인보다도 통계에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대충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 한목협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조사를 하고 이번에 또 조사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교단을 물어보기 전에 자신의 교단을 알고 있습니까를 먼저 물어보고 네 한 사람만 대답을 하게 해놨습니다. 아마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교단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해석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한목협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인데요. 여기서도 대체로 보수적인 대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3분의 1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신교가 아주 보수적이진 않지만 불교보다는 덜 보수적이지만 가톨릭보다는 더 보수적인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정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당 선호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치 태도가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하는 것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우파니 좌파니 하는 것이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좌파라고 하면 좀 진보적인 뭐 정당이든 사람이든 그런 사람에게 좌파라고 하지만 또 다른 기준은 체제 비판적이면 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 체제 비판적인 것은 보수 정권이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체제 비판적인데 그걸 좌파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투표 성향을 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이념적인 색깔이 분명하고 잘 바뀌지 않고 그래서 보수적인 공화당은 침례교나 남침례교 같은 보수교파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진보적인 민주당은 주로 성공회나 그리스도 연합교회 같은 진보교파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 표 3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개신교는 새누리당 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2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게 되면 당시에 보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라든지 무종교인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불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반면에 민주통합상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도 사실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불교보다 훨씬 높고 가톨릭보다 높기 때문에 좀 이중적인 보수 정당도 많이 지지하고 또 진보 정당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보았던 한신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시의 투표 고려 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은 40%가 후보의 정치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선호도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및 주변 평가가 나와서 후보의 정치 성향이 중요하지만 주변의 평가에 따라서 또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보의 소속 정당은 굉장히 낮았고 후보의 종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나왔을 때 종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지지정당이 서양과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역사가 길지 않은 것도 하나가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정당이 이념 정당의 특징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철새 정치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선거철마다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인 정당에 아주 보수적인 인사가 있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이 과연 그렇게 이념 성향에 따라 진보 보수를 확실하게 나눌 수 있을까? 또 지난번 이제 선거 때도 봤습니다만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상당히 보수적인 정당들이 당시에 이슈가 되는 경제 민주화라든지 복지 사회 관련해가지고 아주 진보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거든요. 그때도 이제 많이 그 진보 정당이 좀 딜레마에 빠진 게 자신들이 내놔야 될 아젠다를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진보적인 걸 내놓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래서 이 정당 간의 색깔이 아주 그 좀 옅어지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떤 정당을 보고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교와 선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자체는 큰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유권자의 선택은 대통령의 종교가 아니라 정치 이념과 노선에 따라 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후보는 불교 신자였지만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지했고요. 김영삼, 이명박 후보는 개신교 신자였지만 많은 보수 불교인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는 선거 때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또 종교가 크게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득표율 5%라도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종교인에게, 종교단체에게 의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일종의 종교단체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가와 상관없이 이명박 후보는 교회에 많은 지지를 호소하고 결국 많은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교계단체를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가 또 이렇게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진보 후보가 나왔을 때,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박원순 후보를 종북 좌파라고 노골적으로 아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대, 30대, 40대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한국교회에 큰 후폭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사람들 의식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학원 보그마 협의회라고 학복협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5년 전에 조사했었고 이번에 또 조사를 해서 지금 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내용에서는 뭐 그 지난번과 같이 정치의식을 많이 물어보진 않아서 정치의식과는 조금 뭐 무관하지만 몇 가지 내용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년 전 조사를 보게 되면 이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아직 문재인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어떻게 지지하겠는가라고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다소 높았긴 했는데 개신교가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개신교 대학생들이 대체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대학생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그 멘토로 여겨지는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조사 결과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보적인 성향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진보 보수가 좀 비슷했는데요. 이번엔 진보라는 대답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여기 써 있지 않은 이번에 나온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마 그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국정농단 그 이후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진보라는 대답이 아주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그 조사에서 개신교 대학생들이 가장 보수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개신교에서 가장 높았고 진보적이라는 대답은 가장 낮았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종교인은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그 조사에서 보게 되니까 그 정치 이념을 누구에서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개신교 대학생들이 유난히 부모 가족의 영향이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것보다도 가족의 영향이 크다는 대답이 많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의 대학생 개신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번 조사에서 아마 77%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대학에 와서 교회 다닌 사람은 4%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학생 전도는 그냥 신앙인을 낳아서 잘 기르는 것밖에는 새로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그 대학생들 중에 개신교 인구는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17.5%인가 나와서 흔히 5%, 4%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거의 성인과 좀 낮긴 하지만 성인이 20% 넘어가니까 전체보다는 조금 낮지만 아주 낮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중에 이제 상당수가 모태신앙이란 얘기니까 결국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나 가족에게 정치적인, 이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선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후보 지지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는가를 물어봤는데 60몇 % 나온 것 같아요. 이 조사할 때 당시에 우리나라 일반 대중들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한 80% 이렇게 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죠. 개신교인들은 조금 더 낮았고요. 그러니까 60몇 %라는 건 높아 보이지만 상대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당시에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경향은 전체보다 좀 낮았던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개신교 대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자의 종교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적어놨는데요.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 그 한기언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 언론포럼하고 기자협회가 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그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16쪽 제일 아랫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63%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3분의 2 정도가 무조건 기독교인에게 투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를 보였고요. 또 2015년에 조사했을 때 기독교인 정치인이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지 질문했는데요. 큰 차이 없다라는 게 72%였습니다. 기독교인들 정치인들이 더 잘한다라는 응답이 1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인 정치인을 뽑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지난 대선 때는 개신교인 후보가 없기도 했지만 전체 표를 아래 적어놨는데요. 전체 득표율과 개신교인 투표 성향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역시 종교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물론 불교나 천주교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역시 종교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념 성향의 영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통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신교인이 대체로 좀 보수적이다 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정치 참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적어봤는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 교회 안에서도 역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금기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자주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목사님들께서도 교회에서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해도 정치 얘기하는 것을 좀 금하게 하거나 많이 삼가할 것을 권면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치 토론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싸움이 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제 깨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사람의 기독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해볼 때 밖에 나가서는 정치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정작 교회에 와서 신앙 공동체에서 나와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함께 나눈 이 사람들과 정치 얘기를 못하면 어디 가서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의식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어떤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서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알아야 나도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 얘기를 교회에서 못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교회에서 정치 토론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뭐 토양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많은 토론에 대한 준비를 하고 훈련을 거쳐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좀 정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했었죠. 거기 적어놨습니다만 두 번의 촛불 집회 때마다 교회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고요. 2011년 한미 FTA 미국산 쇠소기 수입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작년에 국정농단 사태 관련된 촛불 집회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못 참고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봉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교인들끼리 서로 다른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참여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한 가지 사례가 기독당인데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8쪽에 기독당에 대한 간략한 약사를 좀 적어놨습니다만 7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이름이 좀 바뀌면서 기독사랑실천당까지 해서 몇 차례 등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3%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고 한 번도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한신대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고요. 투표할 때 또 기독교인들이 직접 정당을 결성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도움될 것이라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목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도 적극 만류하겠다 40%, 목회자에게 투표하진 않겠다 30%, 부정적인 견해가 70%를 웃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또는 목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정당 활동을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기민당이라든지 사민당이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국정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독교 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적어놨습니다만 이게 공익성을 많이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공익성을 담보한 정치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사랑 실천당이라든지 기존의 정당이 나왔을 때 내세웠던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종북 좌파 척결이 첫 번째 나와 있고요. 또 반국가, 반교육, 반기업, 반언론을 척결한다. 뭐 척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기독사랑 실천이 맞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부분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겠다라고 해서 오로지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요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정당에서는 아전인수라도 국민의 뜻이 이렇다, 뭐 반대할 때도 이렇다 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독 정당들은 이제 그런 최소한의 공익성마저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의 터에서 우리 사회에 뭔가 보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든다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많은 그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총선할 때마다 국회의원 중에 최소한 30%에서 40%가 개신교인이죠. 천주교인 포함하면 더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인구에서 한 22%가 개신교인인데 정치인 중에 30%, 40%가 개신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개신교 정치인들이 정말 기독교의 정신을 잘 정치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면 또 그렇게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특정 정당을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최근에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정당 대표가 또 무슨 뭐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뭐 사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기독교인, 개신교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답게 정치를 하는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에서도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9쪽에서도 또 다른 통계들을 좀 제시했는데요. 어쨌든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참여한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회자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도 일반 성도는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목회자는 또 찬성을 해서 그런 정치적 의견 표명은 좋은 것이다라고 목회자는 생각하는 반면에 일반 성도들은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한국교회 정치 참여를 보면서 한국교회 사회의식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보수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회가는 현실 유지와 기득권 유지에 기본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건전한 사회 비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대다수 기독교인들 또 목사님들 포함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 우리 정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관,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제가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20쪽에 가보시면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흥운동이 첫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3.1운동을 적어놨는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 3.1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탈정치화되고 보수화되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할 때까지는 많은 독립운동가라든지 그 정치 활동가들이 기독교에 의지하고 새로운 사상에 의지해서 새로운 질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3.1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보수화되면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나 심지어는 독립운동가들도 교회를 떠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간단하게 좀 적어놨고요. 세 번째는 다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이 또 그런 영향을 미쳐서 한국전쟁 이후에 뭐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 사고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물량주의와 교회 성장주의 이런 것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정치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갖는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참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가 또는 국회의원 후보가 기독교인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기독교인을 뽑아야 된다는 의식이 여전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확신에 차서 선포를 하는데 또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도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교적 최근에 쓴 그 어메리칸 그레이스라는 책이 그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그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한국 교회에서도 생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현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우리들, 우리 식구, 우리 교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공성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그게 아마 이 연구소하고도 관련된 주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 선생님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종교가 현실 사회에서 기여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긴장, 21쪽 중간 아래 나와 있습니다만 창조적 긴장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첫째 형태는 이제 용해라고 해서 종교가 현실 정치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우리 조선시대 유교를 생각하면 아시겠죠? 유교가 완전 현실 정치의 어떤 정당화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적절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 단절되거나 분리되어도 현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고립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창조적 긴장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치를 넘어서 뭔가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초월의 이상 이런 것들이 종교에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보수 진보 양쪽에 과거 이제 우리 장로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종교가 변수가 됐든 안 됐든 많은 한국 교회가 전폭적으로 장로 대통령을 지지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과연 결과적으로 국정 수행을 잘하고 정치를 잘했는가 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가 똑같은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또 진보 정권이 나왔을 때는 많은 진보 기독교계 인사들이 또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장관이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또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랬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본연의 종교적인 어떤 차이들, 구별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현실 정치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현실 정치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또한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떤 진보든 보수든 어떤 그 기독교적인 정신, 가치에 따라서 적절한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현실 정치, 제도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요즘 뭐 생활 정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 정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정권을 획득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믿는 바에 대한 도덕적인 실천, 그것이 이제 그 정치를 좀 폭넓게 정의한 것인데요. 정권을 획득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갖고 뭔가 참여하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믿는 바에 대한 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나름의 어떤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너무 정치를 좁게만 보지 말고 좀 폭넓게 인식을 하는 것이 한국 교회 또 개신교인들이 바람직한 정치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